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양의 문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잘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그 부름을 받았지만요, 도둑,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손으로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요, 주님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요,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풍성함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가분이라는 뜻과요, 파도를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족한데도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100% 만족하고 충만한데도요, 초가분처럼 파도처럼 계속적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재차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못된 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많고 잘못된 문이 많아서 양이 그 길로 가서 길을 잃고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퍽이라고요, 사냥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것은 아니고요, 책에서 봤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갈까요, 아프리카로요? 네, 그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냥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냥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그 풀을 뜯다가 앞에 있는 양들이 그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요, 뒤쪽에 따라가는 양들이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일 뒤로 처진 양들은요, 다른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요, 조금씩요 경쟁이 붙어서요, 서로 앞에 가서 풀을 뜯어먹으려고 비집고 앞으로 필사적으로 다른 박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요, 이 사냥들은요, 자기들이 풀을 뜯어먹으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오로지요, 저 양들보다 앞서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냥들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그렇게 무리로 힘있게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사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인 우리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다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내 양이요, 나의 것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것들 안에, 이 단어 안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주님은요, 자신의 눈에는요, 너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양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단체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홉 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 눈에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요, 교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아시는데요, 그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 신적인 그 관계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인 우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완전한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듯이요, 양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참 귀한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요, 우리 양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것이 주님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 양들이 아버지와 그런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양 우리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넘어 외부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양들이요, 아직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다른 양들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말씀에 보면 다른 양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시는 양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 양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양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영어에 보면 must라는 단어가 있죠. 꼭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must가 맞습니까? 순간 놀랐습니다. 틀린 줄 알고. 헬라어에도 이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는데요, th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꼭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는 한 양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양에게는 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길 잃은 양들이 그 목자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16절에 한 무리, 한 목자가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 한 목자는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도요, 한 무리,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원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 또 그들이 한 교회로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설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부활을 얻기 위한 죽음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요,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약 1년 반 정도예요. 그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부활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했다라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가 잡아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죽음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은 결과로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길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사랑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19절을 보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내가 문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그 주님을 믿지 않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여러 갈래가 나타나죠. 자, 20절을 보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는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귀신 들렸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양이 맞습니까? 이 사실이 받아진다면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요, 내 삶과 상관없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 몸과 마음은요,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 주님 닮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이웃들, 다른 양들에게 우리 또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10장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산다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대로 이들은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되었고요, 도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뜻은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또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면요,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이죠. 새 언약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좋습니까? 삶을 살아가실 때 혼자보다 둘, 셋,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좋고 편하시던가요? 요즘 시대는요,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허덕이는데요, 남을 챙기고 돌보면요 지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을 흘러보내면요, 함께하면, 찾아가면 너희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요, 그리고 내 삶에 결핍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뭔가 내게 어떤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참 많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의 사랑이 재정과 비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섬기는 사랑이요, 그분의 건강,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그 사랑이 시간과 비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몸도 아프신데요, 오히려요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우리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근처에,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더욱더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많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율이가 학교에서 부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쪽 면에는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땅에 그 십자가가 비치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그 밑에 예수님의 그 묻히신 그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은 열린 채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요 크게요 예수님 부활 이하율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붙이면서 하율아, 네가 아빠보다 더 믿음이 좋아. 정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하율을 보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가지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양, 우리에 들지 못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로 이끌어오는 것, 그것이 바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요 나타낼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내가 주님의 양이구나, 목자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요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